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무척 덥습니다. 습하고, 그죠? 네. 우리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얘기가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좋은 일을 맞이할 것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휩쓸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강남은 우리 서울 강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양쯔강 그쪽 이남에 있는 강남을 말해요. 제비가 강남 갔다 돌아온다 그 말이 거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양쯔강 이남 지역이 물류가 풍부하고 해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 본문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송가도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 하는 찬송을 드렸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종에서 친구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닌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너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불러주겠다. 단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오늘 무엇인지, 그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인지 내 귀에 들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나 너희에게는 다 알게 하겠다. 친구는 친구의 일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제목이 친구라면이에요. 친구라면 그 친구의 일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는 일을 늘 배우고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이 식사를 통해서 식사의 모습인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의 떡을 떼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는 것으로 말씀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금은 완전히 모르나 지금은 너희가 내 갈 길을 오지 못하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내가 한 말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사랑, 그 사랑도 지금은 너희가 할 수 없으나 후에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사랑을 너희도 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5장, 16장, 17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5장은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친구인 너는 나의 일을 알고 있어야 된다. 아버지의 일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15장은 말하고 있고 16장은 너희가 세상에서 친구인 너희는 나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장은 내가 아버지에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해서 17장 전부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8장에 가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으로 되어 있죠. 이 13절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사람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내 친구 중에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친구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친구는 내 또래의 친구일 수도 있지만 내가 존경하는 어떤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14절입니다.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데 나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 친구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인 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해내는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가 하신 일을 깨닫는 것이 친구의 일이라. 그래서 너희가 나의 친구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친구가 되어야만 예수님이 그러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준 것이 네 안에 깨닫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한 그 친구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지나왔지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네. 예수님께서는 내 친구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야. 그를 내 친구라고 해. 그 말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성경적 용어와 세상적 용어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장로들의 이전 613가지를 통해서 사랑을 이미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사랑을 하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이 사랑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 사람이 행하는 사랑도 숭고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거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사랑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흠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하는 사랑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 안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죠. 무흠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죽고 사심으로 나타낸 사랑을 말해요. 그 무흠하신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나타낸 그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종이 친구 된 것. 그죠?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냐 아리라.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사랑의 결과가 종인 내가 친구 된 것. 종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이 땅에 매여있는 이 땅의 백성인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 된 것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사랑의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왜 그 사랑을 못했느냐? 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여전히 고침받아야 하는 자들, 흠이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어둠으로 드러났다. 그들이 악해서 성경에 그들이 악하다, 게으르다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사랑은 예수님 앞에 서면 악하게 비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어둠으로 드러날 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 장로들, 이 유대인들이 행하던 이 계명을 통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랑은 땅의 것이다 그 말이죠. 땅의 것, 땅에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우리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행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보편적인 사랑으로 행하는 그 사랑은 내가 이 땅에서는 칭송받을 만하고 경건해 보이고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생명을 구원해 내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친구된 자가 사랑을 나타내므로 그것이 유익이 되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일을 전해야만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것으로 대체해서 그것을 믿음인 양 행하고 지키고 부르짖고 있으면 여전히 그는 친구가 아닌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육에 머문 자, 육의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자리에 머문 자의 귀에는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경건을 요구하는 도덕책으로 율법의 책으로만 비춰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하고 쌓고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성을 쌓게 된다고. 그래서 가인이 농사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안 받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가인이 다시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을 짓고 나서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했다고. 내가 수고해서 내 힘으로 낳은 아들 안에 내가 거주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가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사랑과 경건과 베품과 그것으로 나를 내 아들 삼는다 그 말이에요. 내 아들. 그래서 나는 요것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잘 달려가고 있어 라는 내 에녹성을 쌓게 되는 거라고. 창세기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인이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다서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은 육에 있으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복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은 우리 본능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선을 쌓는 것을 본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인이 농사 지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가인이 아들 낳았다는 얘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가인이 에녹이란 아들 낳아서 성 쌓고 그 이름을 아들 이름 따서 에녹성이라 지었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내 수고와 열심으로 그것을 낳은 걸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이것을 내가 에녹성이라고 해야지. 그런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행한 율법의 요구와 사랑을 나타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섬기는 믿음이라고 해야지. 이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라고.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에 이성 없는 짐승의 본능으로 아는 그것에 가인의 길을 갔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이 또는 관원이 와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유를 다 버리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네가 살아있을 때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나서 내세 다음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수가 없다. 네가 이 살아있을 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전토를 벌이면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 받은 그는 천국에 간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 말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가 베드로의 형이 네.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게바 베드로가 아내 버렸단 얘기예요? 데리고 다니고 있단 얘기예요? 데리고 다니고 있단 얘기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집, 아내, 형제, 자매, 부모 이런 것들은 내가 율법의 행위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613가지로 쌓은 그 모든 것들을 집이고 아내고 자녀고 전토다라고 표현한다고. 그걸 너의 재물. 그래서 그거 갖고 있으면 네가 부자 된 자야. 그것을 버려야만 예수님이 십자가 일에서 한 번에 단번에 십자가로 천국 가는 길을 세워주심을 네가 깨닫게 돼. 그것을 버려야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너는 그것을 너의 애녹성으로 갖고 있어. 이렇게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된 나는, 친구라면 나는 이런 이 복음으로 끌어진 이 말씀들이 매일 내 안에서 더 열려지고 더 보여져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는 친구로서 친구의 일을 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18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지금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얻었다. 이게 23절이라고. 야고보서 2장 23절. 근데 24절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읽게 된다고 사람들은. 자, 아브라함에게 들어간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걸 믿음을 행한다라고 그래. 그래서 23절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24절이 그걸 보니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믿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해서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믿은 것을 하나님께 실토함으로 고백함으로 그걸 행함으로 믿는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서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하죠. 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갈대아 우르 하면 굉장히 번화한 도시라고 그랬어요. 네. 많은 우상을 섬기던 도시. 거기가 바벨론 인근 지역이라고 그랬었죠. 네. 우리 저 에스겔서 보면 그발강가에서 했는데 그 그발강가가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을 말한다고. 자,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건져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놨더니 그 후손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변해 있었죠. 네.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고? 다시 바벨론 그발강가 갈대아 우르로 또 잡혀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외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닫게 외치라고 하는 것이죠. 네. 얘기가 좀 샜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셔낸 거라고. 자, 가롯 유다로 비워진 자리 12명이 사도해야 되는데 한 명이 비워진 자리에 후보가 요셉과 마띠아가 세워지죠. 네.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었어요. 바사바는 맹세의 아들, 잘 갖춰진 자를 요셉이라고 그랬다.
마띠아는 그냥 이름밖에 없어요. 마띠아. 근데 제비 뽑았는데 누가 되죠? 마띠아가 된다라고. 이 당시 성경은 제비 뽑는 걸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서 제비 뽑는 것이 없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우리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유다가 어그러져 버렸잖아요. 그 어그러졌으니까 거기를 더 견고한 자, 더 믿음 있는 자로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거기에 아무 설명도 없는 마띠아가 거기에 세워졌다라고 그랬죠. 우리 예전에 배워왔었죠. 네. 왜 마띠아인가?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한 것, 마띠아를 택한 것, 그리고 오늘날 나를 택한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는 항상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에 앉아있는 자, 마띠아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자. 오늘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잘 섬기는 줄 알고 있는 자. 세상 모든 사람이 행하는 사랑, 세상 모든 사람이 행하는 도덕, 윤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세상 모든 윤리와 도덕과 사랑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율법은 네가 열매의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고 강요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율법은.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고 사심의 말씀으로 첫 열매로 드려졌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네. 하나님께,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일하심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졌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우리 지나갔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발을 씻긴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었죠.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일하심으로 죽고 사심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졌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로 드려졌는데 우리는 그 안에 속하여서, 믿음으로 속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바울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바울의 원래 자랑은 뭐예요? 가말리엘 학문에서 최고의 학문을 하고 바리새인으로 온갖 것을, 선한 것을 행하고 악한 것을 금하는 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들. 그 중에서 제일 가는 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자랑은 그거였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열매는 최고의 학문을 한 거, 바리새인이 의를 행한 거, 그것이 바울의 열매였다고.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의 열매는 뭐가 됐어요? 예수. 오늘 나의 열매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 오늘 나의 열매가 도덕적 높음을 요구하고 선을 요구하고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었던 거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온갖 열심으로 행했던 거. 바울이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던 거. 복음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는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열매로 예수님이 드려진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울에 뭘 본받는 거예요? 땅의 열매가 열매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는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바울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사람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자, 16절 중반 보면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바울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열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 본인을 자랑해요. 예수님이 열매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다를 전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다 달려갈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많이 다름질하는데 한 명만 상 얻는다, 그 의미가 아니고 오직 한 길로만 달려가야 상을 얻는다, 그 말이라고. 오직 한 길은 예수라는 길. 나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했는데 온갖 선한 행위와 율법적인 행위와 모든 것을 통해서 열매를 충분히 맺었던 자인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 많은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더라도 오직 예수라는 길로 달려가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 되더라, 이걸 바로 깨달은 거라고.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절제가 세상 사랑을 하지 마라, 나누는 걸 하지 마라, 도덕적 높음에 가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일을 금하라. 믿음의 열매는 예수다. 그걸 절제한다라고 그래요. 저희는 그걸 모르는 자는,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저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내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바울의 그 이전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어쩌면 더 똑똑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가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달려가고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달려가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거,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썩는 멸류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어떻다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고 훌륭하다. 그죠? 네. 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전에도 한번 말씀해 드렸지만 방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땅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다고? 땅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향 없다라고 하는 거라고. 오직 하늘나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향한 것을 허공에 대고 싸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후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자기가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지금 바울이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본성으로 하는 그것으로 다시 휩쓸려 갈까? 나는 매일 이걸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나는 늘 어디에 있다는 얘기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붙어 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자, 4절 중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는 늘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붙어있기를, 말씀을 상고했다. 늘 말씀의 떡을 떼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5장을 얘기를 해드리면, 15장은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친구야, 친구된 자야, 종에서 친구된 자야, 너는 내 안에 있으라. 이게 15장 얘기예요. 그렇게 된 것이 친구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택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잠깐 우스갯소리를 해드리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시골에, 아주 가난한 시골에 살았는데, 우리 동네에 수박을 하는 집이 한 집이 있었어요. 학교를 갔다 오는데 친구가 저에게 수박을 따먹자고 했어요. 수박을 따먹으러 들어갔습니다. 몇 덩이를 쪼개보았는데 하얗고 채 안 익어서 몇 덩이 따먹고 친구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그 수박집 주인, 그 당시 5학년인가 6학년인가 그 형이, 서대반 너하고 너 우리 집 수박 따먹었지?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거짓말도 못했죠. 그래서 그 대가로 우리 어머니께서 그 집에 가서 사흘간 무보수로 일을 해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참 가슴 아픈 얘기인 줄 몰랐어요. 내가 성장하고 나서 봤더니 그렇게 가난한 우리 집이 어머니께서 그 사흘 동안 일해드리고 나서 저에게 한 말씀도 안 하셨다고. 내가 이놈아 너 때문에 그랬다 뭐했다 이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난 철이 들고 그 일을 알게 됐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가정을 이루고 우리 아이들을 낳고 키울 때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친구야 네가 그때 나한테 수박 따먹다고 했자고 해가지고 너네 집은 잘 살아서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는 사흘 동안 그 집에 가서 무보수로 일을 해줬단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따먹자고 한 거 아닌데 네가 따먹자고 했는데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친구가 따먹자고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마치 그거와 같아요. 친구 된 자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친구 된 자야. 내 아버지는 농부야. 지금 본문에 그러죠?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나는 그 과원의 포도나무야. 이 아버지 내 농부는 오직 소출로만 말해. 소출. 농부에게는 아무리 잎이 풍성해도 필요가 없죠? 네.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원가지 잎만 무성하여 교만한 그들은 꺾이었고 돌무화과 나무였던 들포도였던 종이었던 너를 접붙여서 너로 열매 맺게 해놨어.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그 교만한 가지를 꺾어버렸는데 돌무화과 나무이고 종이고 상품성이 없는 너를 접붙여놨는데 네가 열매가 없다면 오죽하겠느냐? 그러니 친구야 너는 잎만 무성하지 말고 열매를 맺어야만 해가 15장 얘기라. 그래서 혹여 꺾인 원가지들처럼 되지 말라고 그들을 오늘날까지 완악하게 해놨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로 남아있는 것이죠. 네. 그들이 불신앙의 표본으로 예수를 부인한 자의 표본으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해놨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만 그 이스라엘에도 완전히 복음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11장 22절로 25절에 있는데 이것을 비밀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있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라고 그랬어요. 제거해서 어떻게 하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나 2절 중반 이후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달으면 열매를 맺는 자인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러죠. 네. 자,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절과 3절을 보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네. 깨끗해져야 된다. 근데 그 깨끗해짐을 누가 해놨다고? 예수님께서 일러준 뭘로? 말로.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나 그렇구나. 그러니 열심히 또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 또 바리새인의 길로 가는 거라. 내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구나. 율법은 나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네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 너희는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를
달리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열매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온갖 행위의 열매를 맺다가 복음을 깨닫고 바울이 본인의 열매가 누구라고 깨달았다고요? 본인이 온갖 열매를 행위로 맺다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 내 열매가 누구라고 깨달았다고? 예수. 그래서 가는 곳마다 누구를 증거했다고? 예수. 내 열매는 예수님이다라고 증거하고 다녔다고. 그죠? 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다시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내게 붙어있어야만 된다. 이걸 깨달은 게 바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네가 바울 되란 얘기예요. 성경은. 복음을 깨달은 자는 바울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 열매가 예수님인 것처럼 너희의 열매 또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말씀이 능력이 돼서 너희가 열매 되었다. 그 열매가 내 안에 들어오신 말씀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그죠? 그래서 티끌은 소멸되는 거예요. 흙은 이 땅에 썩는 거라고. 흙인 나에게, 소멸된 나에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된 거라고. 산 자.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 말씀이 들어온 자는 죽어도 사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된 존재가 된 거라.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티끌이 아닌 존재가 된 거라고. 그걸 변화됐다라고 그래요. 이것을 믿는 것을 돌아왔다, 회개되었다, 회개했다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같이. 그러니까 그러므로 친구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나무로 인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열매 맺는 것은 예수가 네 안에 말씀으로 들어가서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네 안에 예수라는 열매가 맺었다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율법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온갖 것을 행해서, 선을 행해서 열매를 맺고 있고 온갖 것을 지켜서 악을 금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고. 그러나 그 행함으로 맺는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땅의 것, 육의 열매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방향 없는 싸움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그랬죠. 향방 없는 다름질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으신 그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튼실한 열매, 알곡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즉 깨끗하게 되었다. 열매를 맺는다. 즉 너희가 내 열매다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의 열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예수님의 열매예요. 그 열매된 자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자 안에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믿음의 잣대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잣대는 말씀이라고. 진리의 말씀을 열어서 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것이 믿음의 잣대라고. 그러나 우리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잣대를 뭘로 판단해요? 삶의 모양으로. 삶의 모양으로 믿음을 판단하고 있죠? 삶의 믿음의 모양으로 판단한다면 1등이 누가 한다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러나 이것을 깨닫기가, 육에 있는 사람들을 깨닫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심령 안에 있냐 없냐로 믿음의 잣대를 보는 거구나. 이걸 깨닫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누가 죽었는데 죽을 때 죽음은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죠. 우리에게 보면 시대가 발전하고 여러 다변화된 세상에서는 죽음의 모양이 여러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누구는 보기에 험악한 죽음으로, 누구는 자면서 죽음의 여러 모양을 보고 그 죽음의 모양으로 사람을 또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에.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사람 죽은 모습을 봤더니 그렇게 웃는 모습, 평안한 모습으로 죽었다더라. 우리가 육신에 고통이 있으면 일그러진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죽음의 모양은 각기 천차만별이에요. 자, 만일에 이렇게 우리가 매이면 우리가 살 때도 율법에 매여서 살아야 되고, 죽음의 모양도 혹여 험하게 안 죽어야 되고, 죽고 나서도 웃는 모양으로 죽어야 된다니까. 얼마나 매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매이려고. 오직 믿음은 그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신 말씀이 복음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만 믿음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이,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알아져야 된다고.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친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다시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이 너는 내 친구고 친구인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요걸 깨달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15장 이후 이 17절부터가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런 너를, 친구된 너를 세상이 미워할 거야. 왜?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로. 세상에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너를 내가 건져 분리시켜 놨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얘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얘야 라고 하면서 너희를 핍박하고 당할 거야.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겨야 한다. 그래서 내가 17장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오직 생명의 말씀이 자리함으로 이 환난을 이기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자, 이 진리의 말씀을 나팔 부는 자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가 17장 전부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18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친구된 너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다고. 내 안에 붙어 있어.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환난을 이겨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친구라고 해줬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도는 친구된 자로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아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 복음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일을 더 깊이, 더 넓게 알기 위하여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말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매여서 창기의 모습인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오셔서 내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를 정결한 처녀로 산 소망 갖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금씩 더 깊이 내 안에 알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